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선물을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선물을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받는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주는 사람의 기쁨이 되었든지 받는 사람의 즐거움이 되었든지 간에 선물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방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돈과 선행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죠. 기도는 우리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하죠. 주님께 배운 대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영어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동차 운전을 배워야 하고 영어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잘 배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강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만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포괄적인 기도이고 우리는 기도할 것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먼 곳에서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요.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은 환영하고 잘 대접해야 했지요.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찾아온 손님이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밤중이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러했듯이 옛날에는 집이 넓지 않아서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다 함께 잤습니다. 가장은 가장 안쪽에 잤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구워온 친구에게 떡을 꺼내서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가족 모두를 깨우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청을 받은 친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로서는 거절할 수 있지만 떡 3덩이를 청하는 친구의 간절한 마음과 상황을 생각하면 귀찮고 범죄스러운 일이지만 들어주어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요구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친구라는 우정 때문에는 거절할 수 있지만 간절함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자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끈질긴 강철함에 있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철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해서죠. 그저 시간이 남아 재미삼아서 하는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응답이 될까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염려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그런 반대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달라붙어서 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달라붙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길 또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스로보니에게 여인처럼 수치스러워도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사탕을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탕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결국 귀찮아서라도 사탕을 주지 않나요? 계속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안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체적인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할 때 간청하는 기도를 배우라고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어린 자식에게 아무 것, 곧 그 자신을 해치는 칼이나 불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자녀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나요? 종종 그런 부모가 있기는 합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주죠. 자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자녀가 망쳐지는 줄도 모르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기도 응답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판기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동전을 넣고 커피 종류를 선택하고 누르면 나오듯이 기도 응답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돈이 필요하네? 그래, 돈 착각해서 눌러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이기적인 욕구 존중,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 곧 일상적인 것을 구할 때도 강천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말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거지가 배가 부른다면 거절당했을 때 그 수모를 겪고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기에 거기서 서 있습니다. 끈질기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서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내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끈기를 강조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7중으로 기도의 응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7중 강조의 말씀에서 주님은 구하는 아들과 주는 아버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대답하실 것입니다. 결코 그런 아버지는 없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나 안 먹어도 자녀가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입어도 자녀가 좋은 것을 입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독이 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는 미쳤을 것입니다. 알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또한 미쳤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선과 뱀, 알과 정갈의 비유는 아주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성숙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숙과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성령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는 강천한 기도입니다. 떼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하나님께 붙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며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늘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과거와 형제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정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